요한복음 4장 32절로 38절 말씀 부문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맞이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2021년 12월 30일 됐을 때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모니터에 글자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경 쓰고도. 제가 작년까지만 좀 보였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제 나이를 드는구나. 저는 꿈에도 그럴 줄 몰랐어요. 저게 안 보일 줄 꿈에도 몰랐는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경을 써도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냥 머리가 길면 다 예뻐 보입니다. 이게 은혜죠. 만약에 잘 보이면 뚜렷하게 뭐 쌍꺼풀이 있는지 코가 오똑한지 눌렸는지 다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지면서 머리만 길면 아름다운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머리가 짧으면 멋있는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게 보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방송에 내보냅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내 자신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홍보를 하잖아. 유튜브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들어서 새롭게 도래하는 직업이 있는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입니다. 이 창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남들에게 알려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틀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목사님 스스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개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성경 공부 강해를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어느 뭘 봤냐면 그 유튜브에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그 주제가 리스토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한다, 재건한다 뜻의 리스토레이션인데,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그 사건과 그다음 배경은 무엇이냐면 30년 된 자동차를요 새 것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움직여요.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는 건데 가져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리폼해서 겉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어떤 것은 갯벌에서 발견된 시계 있는데 다 녹슬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유리도 깨졌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고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계가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전기톱 있잖아요. 꽤 오래된 전기톱인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고칩니다. 고쳐서 나무를 자르는 시연을 해봐요. 우리 베트남 전쟁이 1900 몇 년도 일어났죠. 베트남 전쟁이 1955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775년 4월 30일에 종식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리스토레이션 그런 것을 주워다가 이제 고치는 사람이 이 베트남 전쟁에 썼던 지프 라이터를 주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데 녹을 다 없애고 심지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연료를 집어넣고 그리고 하여튼 부품을 새롭게 고쳐서요 45년 전에 만들어진 라이터를요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라이터를 켜면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근데 켜지는 사건을 봐요. 리스토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녹이 슬어서 전혀 쓸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은 마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만들고 재건하니까 예전의 것을 그대로 리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을 리스토어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죄인을 구원시켜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 하여금 또 다른 의인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듯이 2021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신비롭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무엇이 믿어져요?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자에게는 영생 이르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교에 계시는 어떤 분은 매우 오랫동안 신학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신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이분이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아요. 그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의 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사건으로 지식으로 알게 돼요. 이런 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매우 똑똑한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1975년 전에 만들어진 지프 라이터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새로워진 분들에게는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를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어라고 여러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성도분들에게 질문하는 이전에 성령께서 내게 많은 시간 질문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도가 되고 싶은가? 나는 정말 죄짓지 않고 살고 싶은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먹이기를 원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인간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려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그걸 싫어해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들을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성령의 세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도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찌무라 간주라는 선생님 계신데 중국 영신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가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행실을 성서에 비추어 재판한다면 참으로 더럽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흙탕 속에 뒹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일부러 사람을 속이고 있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나는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고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성공하기를 바랬다. 나의 목적은 이름을 날리는 부귀를 얻는 데 있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내 야망을 채우려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비정함과 비굴함을 나무라면서 나 자신도 언제나 남의 손해를 바랬다. 나는 군사처럼 보이면서 실은 야신가였다. 내 목적은 비정하였고 내 사상은 더러웠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보면 나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 구멍이 있으면 숨어버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게 되었으면 하고 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듣고 보니 타인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난 후에 기독교를 접한 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내 말과 행실을 고치겠다. 나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남을 비평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겠다. 정욕을 억제하겠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 나는 덕으로서 원한에 보답하겠다. 공명심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겸손하겠다. 술, 담배, 극장, 구경도 그만두겠다.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 나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이런 공약을 해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게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비굴하면서도 염치 없는 것을 아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워져야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간과 물질이 손해본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승진이에요?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소망이고 그리고 인간의 간절한 양망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로 애를 쓰게 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요 최선을 다해 생각할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빠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8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이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승진시킨다는 거, 프로모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승진시키게 만들어요.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명예와 승진과 각각 좋은 것을요 내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는 은사를 총동원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너를 높여주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를 마음에 품게 되면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의 밑바탕은 무지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내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접할 때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물론이거니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해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세상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이고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하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축복인데 무엇 축복입니까? 내 운명이 내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학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전문 지식이 있어서 가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문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이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넣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에게 명예가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 중에서 깨닫는 자가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기쁨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바로 승진과 그 다음에 감격과 더불어 함께 명예가 주어지는 것인데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 마음에 품는 자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1년도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또 가정에게 너가 살려면 내가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곳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일을 경험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꾼 여인이었어요. 근데 남편 5번 바꾸도 만족이 안 돼서 6번째 남자를 찾는 진짜 희대의 바람이 든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잖아요. 내게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며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고받다가 이 여인이 예수가 바로 생명의 양식을 주는,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을 알게 되죠. 이렇게 여인과 대화를 마칠 쯤에 누가 찾아와요? 제자가 찾아옵니다. 이 제자가 어디 갔다 왔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니까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사오라. 그리고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갑자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너희들 중에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그 양식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양식이 너희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 영생에 도달하도록 한다. 영생이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음식은 너희들 생명이 이르게 한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체가 생명으로 이끌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나를 생명에 이끈다고 믿어지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는 것들은요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이 나로 하여금 동력이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는 데 있어서 힘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 않는 것은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어찌할꼬 애통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요 답답하고 외롭고 정말 고된 일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할 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이것보다 답답하고 고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이 답답합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 이른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조했지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요 말씀을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링겔 꽂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영양실조를 걸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영적 영양실조기가 걸려요.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이 늘 내게 있습니다. 이건 누가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격인데 우리가 내 의지를 다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거, 말씀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그치지 말라는 그 부탁이 뭘까요? 성령이 소멸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늘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라. 잠언 8장 3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하셨어요. 은총이 뭘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은총인데,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과 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8장 36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계를 잃어버려서 갯벌에 빠지게 되면 이 방치된 거잖아요. 누가도 돌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고 먼지가 쌓이게 되면 녹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찬양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녹슬게 되면 균형을 못해요. 영혼이 녹슬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싫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너희 영혼을 해하니라. 여러분, 육신이 해하면 어떻게 되죠? 고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이 뭐냐? 영혼이 다치면 안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늘 연락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우리가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 죽는 거 좋아해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죽는 것을 너무 원해요.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여호와를 높이는 자는 사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뭘 좋아합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교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도 찬양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오래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오늘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은혜다, 감격이다,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분을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양식이 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 먹는 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추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에 이르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종말이 이르렀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데리고 와요. 이렇게. 이건 알곡이다. 천국에 들어갈 알곡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석 달이 지나서야 알곡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석 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즉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곡식이 석 달이나 넉 달이 되어서 곡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듣는 자 중에 열매 맺는 자들이 있을 거다. 나는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은 더 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도록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뿌리는 자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게 된 자 중에 누가 영생에 이르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카나다에 계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방송 설교를 이렇게 서칭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늘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어느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헌금도 보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구원에 이르는지 저는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투시력이 있어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기쁨을 여길 때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듣는 이는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때로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모르는 현장에서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즉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생에 이른 영원히 살 수 있는 감격이 있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예수를 믿잖아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렇게 뒤로 피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피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했네요.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제 임무를 다하는 거죠. 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듣는 자 중에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아들아, 종아,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을 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의 말씀 누군가 들을 거라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교회가 좋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된 말씀을 증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광활하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성도에게 증거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그래서 마음껏 증거해라. 갇혀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말고 폭넓게 증거하고 창조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비록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녹화를 하면서 기쁨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뭐 네일 아트 있든지 뭐 어디 그 스포츠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지 그냥 툭툭 던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때 복 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을 때 아픈 자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듣고 별 이상한 말이 다 있나 하지만 어딘가 가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한번 예수님 말씀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원하는 게 뭘까요?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내가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십시오. 이거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내게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말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는 확신을 얻은 자는 삶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산지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행함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진실이라고 한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혹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가 내가
나를 설득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했고, 나를 설득시켜서 믿음 없는 데 믿음이 있게 했고, 내가 여러분들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설득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가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구원은 말 그대로 주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신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은 지식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7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의미 있잖아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놔둬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저도 친구가 있는데 제가 카톡으로 야, 꼭 교회 다녀라. 이따가 잘 안 다녀요. 저 이제 유일하게 초등학교 동창인데 교회 안 다녀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그 교회 밑에 사는 사람인데 다 예수 믿는데 아버지와 아들만 교회 안 다녀요.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자기는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생활을 한다면 교회 가지 다른 데 안 간다고요. 자기는 늘 그렇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무서운 행위냐면 이것이 거짓된 것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싫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대요. 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살기 내버려두래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속여서 거짓된 삶을요 살게 하는데, 이것이 나를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요. 나를 위안해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믿음 있는 자냐? 너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보여라.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고민되는 시절이 됐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나는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 정규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을요 원치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그게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교회 목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성도가 성경 일독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작년 여성교회도 했잖아요. 한번 모든 성도가 한번 해보는 거죠. 한국에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성경책을 쓰는 필사가 있는데 그냥 그런 책도 만들어놔. 잠언이란 책자, 근데 빈노트예요. 거기다가 쓰는 거죠. 요한복음 책자에 있어 빈노트 쓰는 거죠. 그게 66권이 되면 집안의 가부가 되겠죠. 저희 아버지는 한 꽤 오랫동안 진짜 작년 가을에 성경을 필독하셨어요. 다 필독하셔서 지금 하나씩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 읽어보는 거죠. 이 주부에 이제 다음 주부터 주부의 가정 예배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제 설교를 전사님이 이제 요약해서 이제 보낼 건데, 주부가 만들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리스토어라는 말 들었잖아요. 회복과 충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충전되는 사건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요 해놓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그 백신이 효력이 있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코로나 끝나면 신앙생활 할래요.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기도할래요.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래요. 핸드폰 충전시키지 않으면 내일 못 써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충전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식 있고 지혜가 있어서요. 충전시켜야지 내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저녁만 되면 충전하는 것을요. 늘 의무로 알아요. 그래야 내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쉬었다가 다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내일이 불안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신 기도로서 회복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시고 아멘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품으십시오. 주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이르게 하는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